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을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다. 10뿔 배웠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자, 앞에서는 저 바다에 우리가 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알겠죠, 그죠? 바다에 바람이 불 때 뭐가 그랬어요? 짐승이 나온다 그랬죠? 계시록 13장이 나오는 거잖아.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게 뭐죠? 이게 네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코로나. 왜냐면 멸류관을 들었다 하자 흰 말인데 멸류관이 코로나니까. 두 번째가 붉은 말이니까 전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 말 네 마리, 이게 네 바람이거든. 이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짐승이죠? 이게, 우리 다니엘서 2장이 나오는 거, 그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기서는 막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에서 그 네 번째 짐승이 로마니까 로마 여기서 열불에서 뭐 여기에서 작은 뿔이 올라가지고 이걸 갖다 뿌리째 뽑는다. 뭐 그렇게 하니까 로마니까 로마가 어디죠? 이탈리아잖아. 그 로마 이탈리아 거기에 바티칸 로마에서 뭐 작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도 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인데 또 사람의 눈 같은 눈도 있고 뭐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교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교황일 수도 있겠지. 하여튼 그럼 뭐 지금 지나봐야 알겠죠, 그죠? 그 이 작은 뿔이 누구냐? 그 바다에서 일단 짐승이 나오죠. 바람이 불 때. 그러면 코로나 바람이 언제 불었죠? 2019년도에 불었잖아. 2019년도에 불었는데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 이 계속 코로나 바람이 불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집권을 했지만 2022년도까지 계속 했었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죠? 그래, 이 작은 뿔이 트럼프일 수도 있고, 푸틴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제 로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8장에 봤었을 때는 어디죠? 아까? 8장, 이 다니엘 8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다니엘 8장 한번 볼게요. 다니엘 8장을 한번 보면은, 다니엘 8장, 8장 넘기면, 8장. 8장을 봤었을 때, 8장 2절 내가 또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이 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엔 을레 강변 3절 내가 눈을 들어서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거 맞죠? 수양이 뿔이 한 개가 더 길다 이거라. 이게 뭐 메데아 바사잖아. 메데아 바사 이란을 말하는 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양이 서와 북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니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해 가더라.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헬라죠.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다가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니 그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내가 본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다가가서 분노함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니 헬라가 등장해가지고 헬라는 누구죠? 알렉산더잖아. 이 등장을 해가지고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를 박살을 냈단 말이라. 그렇게 하는데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에 갔었을 때 그 큰 뿔이 알렉산더가 죽었죠.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뿔이 4개가 나는 거라. 알렉산더 갑자기 자식이 없이, 물려줄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잖아. 그리고 그 밑에 장군들 4명이 리비티커스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키산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 이 4명의 장군, 셀루코스 쭉 나오잖아, 보면 하여튼 여기서 4명의 장군이 이제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남쪽에 이집트를 갖다가 남방왕이라고 하고 북쪽에 시리아를 집권하고 있는 게 북방왕인데 150년 동안 전투를 하거든. 거기서 장군들 사이
사이에서 또 아들이 태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북방왕에 있는 남쪽은 프톨레미고 북방왕은 누구죠? 북방왕이 등장한 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주고 클레오파트라를 줘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줬는데도 이 효과가 없고 뭐 계속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역사 시간에 등장하는 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 뿔 넷인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또 작은 뿔이 등장하죠. 남편과 동표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죠.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주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해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로마가 디도 장군이 와서 아까 로마 10뿔 나오잖아.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때려 부수고 거기서가 자기가 뭐 성전을 때려 부수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인간들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31절. 저기 다니엘서 11장 2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1장 21절.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여러분 읽어보면 될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좀 읽어보면 내용을 알 겁니다. 대충 줄거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 하면 요것만 해서 끝이 안 나거든. 그래서 저기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니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야.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피할 것이며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뭐 이렇게 낭방한 북방한 이야기 쭉 하잖아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등장할 게 누구죠? 여지껏 이제 성전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데가 제우스 신전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인간이 등장한다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제3의 성전을 세운다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뭐랬죠? 레위인들 내가 그때 보여줬죠? 브레이드 TV인가? 600명인가 모여가지고 리허설을 했어요. 제사장들 다 모여가 노래 잘하는 레위인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했는데 그리고 아렌가 뭐 또 도착했죠. 뭐가 도착했죠? 붉은 암송아지 5마리가 도착을 했거든. 붉은 암송아지를 이 제물을 받아야만이 자기가 되니까.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이건 인터넷에 쳐보면 될 거야. 그건 내가 좀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줄게.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생체 칩을 갖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로 제사를 지내려고. 붉은 암송아지 규례는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제3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리허설도 끝났다. 이제 이걸 제3의 성전을 세울 만한 어떤 강력한 인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작은 뿔이다. 이 말이에요. 100%. 그럼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당연히 혼란. 마지막에, 일단 이것 좀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작은 뿔이. 여기는 어디서 헬라에서 등장하잖아.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봐볼게요. 이 작은 뿔이 뭐 시진핑인지 푸틴인지 아직 몰라요. 뭐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누가. 그렇지만 그거는 참고하면 돼. 아직까지 교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누군지는. 근데 여러분이 생각으로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 10개 머리 7은 나라라 그랬어요. 아까 그 계시록 17장에서 다 해석을 해주니까. 나라 왕들을 말하는 거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단 이름이 있는데 이 짐승의 이름이 뭐죠? 머리가 7개인데 머리에 참남한 이름이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이름.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뭐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뭐냐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가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신성을 모독하는다, 참남대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름은 뭐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인간이 등장한다는 거라. 그게 뭐예요? 소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가져와가지고 소를 갖다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소가 등장한다는 거라. 소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는 역사상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건 소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여로보암도 르호보암과 솔로몬 때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이 되죠. 그때도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걸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면 남쪽에 실컷 갈라졌는데 다시 남쪽에 제사 지내러 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우는 거 맞죠? 그렇게 세우는 거지. 자, 내가 본 짐승 표본과 비슷하고 곰에 발같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거라. 근데 이게 바다에서 나오죠. 근데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11절은 이제 땅에서 나온단 말이라. 이제 땅에서 나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바다에서 나온다 하면 열방이잖아. 열방이 바다인데 이게 내 바람이 불 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내 바람이 코로나하고 전쟁하고 이게 기근하고 사망이라니까 이건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르겠으면 앞부분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그 바람이 불 때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했어요. 그때 유엔 짐승 동상 내가 보여줬죠, 그죠? 자, 짐승이 등장을 했는데 이 짐승이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건 뭐냐 이거라. 땅에서 나오는 건 뭐죠? 바다에서 나오는 건 이해를 했어. 그럼 땅에서 나오는 건 뭐냐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666표를 받게 만들거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아까 다니엘서를 읽었었을 때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죠.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 이런 게 막 등장하잖아. 등장하는데, 땅에서 나온다 하는 건 로마에서 나와버리잖아. 로마 10뿔에서. 아까 헬라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한테 4뿔이 나와버리잖아. 이게 땅에서 나온다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아까 다니엘서 60이 보면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갑자기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잖아. 그리고 알렉산더 그 뿔이 꺾이고 내 뿔이 올라오고 이런 식이거든. 이게 땅에서 올라왔다 이 개념이라니까. 확실하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성경 구약 암만 찾아봐도 없다니까? 그렇게 보는 게 내가 봤을 때 거의 100%가 맞아요. 이거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는 열방들이 올라오는 게 맞고 그 열방들을 갖다가 그 사이에서 한 놈이 등장을 해서 하는 게 그게 땅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놈이 와가지고 어떻게 밑에 한번 봐봐요. 야가 666표를 받게 만들잖아 보면은 밑에 한번 봐볼래? 밑에 쭉 한번 내려봐봐.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니 이놈이 와서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첫 번째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는 거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야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 바로, 그리고, 오른손에 이마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17절. 이 표를, 짐승의, 이 표가 뭐죠? 짐승의 이름이라 하잖아. 짐승의 이름이 뭐냐고. 아까 짐승의 이름이 있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하잖아,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바로, 이게 애굽에서 올라낸 신이라 하는 거라. 신이 뭐지? 소라니까? 소를 다른 말로. 그렇지, 흰 고무신이라니까. 왜냐면 흰 고무신을 갖다 인터넷에 쳐봐. 그게 바로 우두 접종증 거기서 나가지고 그걸 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소의 고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천연두를 예방하고 막 그렇게 했는 거니까. 거기서 나도 그걸 찾아봤을 때, 이게 소구나, 소. 그래서 흰 고무신을 갖다가 소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지금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을 갖다 이걸 다 맞으라고 하고, 이게 없으면 카페도 못 가. 수포도 못 가고, 학교 선생님은 버스 운전, 우리 건기학시 같은 경우는 버스 운전을 하는데 왜 이걸 안 맞으면은 운전을 못하게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래서 맞았다니까. 죽을 뻔했지 맞고 나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맞고 나서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안 지지 보면은. 그래 그게 바로 소라니까 소. 흰 고무신 뜻이 소란 뜻이라. 근데 소가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소를 갖다가 적으라 한다니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이건 하기사 지난번 다 했으니까 일단 여기 이 정도까지만 하고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1절. 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거 이해가 됐죠?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바다에 바람이 불 때 짐승이 나오고 11절은 뭐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니까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사이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이놈이
표를 받게 하는 거라. 그 16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의 이름은 뭐냐고. 표가 바로 표 17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하잖아. 그 아까 앞에 있는 짐승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라 하잖아. 하나님이라 하는 거는 소거든. 확실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혹시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미 맞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흰 고무신을 내가 봤을 때 맞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독감 그걸로 해서 안 맞았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는 거라. 그때는 그걸 맞든지 안 맞든지 자유였지만 지금은 이걸 안 맞으면은 매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 이걸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 보면은 그 커피숍도 못 가게 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안 맞으면 해외를 못 가잖아. 안 그러면 다른 거 24시간 안에 검사를, 음성증명서를 내든지. 불편해서 그걸 안 하는 거지. 지금 중국이 왜 데모래? 이것 때문에 데모를 하잖아. 이제 이걸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흰 고무신 다 맞아라. 이거 우리에서 사람을 다 가다 놨는 걸 풀어줄 테니까. 그 대신 이건 다 100% 맞는 걸로 하자. 중국이 안 태어나는 게 천만다행이라니까? 우린 피해 있어야 된다고. 이걸 왜 자꾸 맞춘단 말이야, 보면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걸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코로나 안 걸리냐고. 맞은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더 많이 걸려, 지금. 근데 왜 맞췄냐고. 효과가 없잖아. 이걸 중국 정부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는 거라. 이걸 맞은 사람도 다 걸리고, 안 맞은 사람도 걸리는데, 도대체 왜 맞냐? 대답을 안 해. 근데 무조건 맞으라 하잖아. 왜? 뭐가 있다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는 성경으로 풀 뿐인데 성경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너그가 데리고 왔는 것은 이것이 소다. 소는 다른 말로 흰 고무신이라. 그 인터넷 쳐보면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구글이든. 자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한번 볼게요.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보면은. 자,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라 하죠? 금송아지를. 그것에 숭배하며, 송아지한테 절해라.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신이라 하잖아, 신. 이걸 갖다가, 느헤미야 9장 18절.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갖다 두고, 느헤미야 9장 18절 한번 볼게요.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으니 뭐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게 이게 송아지라는 거라. 이제 알겠습니까? 짐승의 이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라. 그게 소라니까. 소를 다른 말로 흰 고무신이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라고. 열왕기상 12장 28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여로보암이 가는 거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여로보암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의 신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밖에 없어. 근데 소를 갖다 모르죠? 귀걸이로. 이제부터 소의 말만 듣겠다는 거라. 귀걸이는 남편의 말을 듣겠다는 건데 이걸로 만드는 거지. 자, 이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신성 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소.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이게 짐승의 이름이라. 이게 666의 개념이라니까. 자, 이 금송아지가 흰 고무신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맞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흰 고무신이 바로 소란 뜻이라고, 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맞으라. 이걸 맞았다고 해서 그럼 코로나 안 걸리냐? 아니잖아. 근데 왜 맞느냐고. 다 안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고 도대체 뇌경색 오고 쓰러지고 한두 명만 앞이 안 보인다 하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 오히려 더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으라 한다고. 왜 그렇지? 왜 그러면은 이 소를 갖다가 만들긴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보면은 왜 금송아지 소를 만들죠? 바로 소의 힘을 의지하는 거라. 소의 힘, 이건 앞에서 공부했죠. 소를 섬기는 것은 바로 금송아지죠. 금으로 만든 소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른 거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보면은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은 자,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두다. 재물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읽어보고 재물이 뭘 말해요? 금과 은이라 하잖아.
너희가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서, 왜 다 금과 은만 있냐고. 금과 은이 없는 사람도 있지. 근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하잖아. 성경에서 재물은 금과 은을 이야기를 한다고.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 자, 그렇다 하면은, 자, 재물을,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금과 은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과 금과 은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은 말이잖아. 왜냐면 아까 금과 은이 재물이라 했으니까 성경에서. 맞죠? 너희가 하나님과 금과 은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금이 뭐야? 금송아지라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금과 은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죠. 맞잖아요. 누구든지. 대통령도 뭐 사고 팔고 하니까. 슈퍼에 가서 커피도 사고 라면도 삽니다. 그리고 팔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돈이죠. 이 돈이라는 것을 찍어서 거기에 적힌 숫자만큼의 값어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찍어내면 돈의 값어치가 하락을 하죠. 예. 그래서 달러는 금에다가 연동을 시켰고 나중에는 기름에다가 연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우디가 이제는 달러 말고도 뭐 다른 통화로 기름을 팔려는 뉘앙스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돈을 갖다가 금에다가 고정을 시킬까요? 금 역시도 강물일 뿐이잖아. 금이나 은도 역시 그냥 강물일 뿐인데 왜 돈을 갖다 금에다가 고정을 시키죠? 미국에서는 금 본위제를 폐지하고 기름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 없으면 기름을 못 사게 만드니까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필요한 거지. 외환보유고를 굳이 쌀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없으면 기름을 못 사니까 가는 거지. 자, 그런데 결국은 그 기름에다 고정을 시키지만 결국은 금이나 은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가리키는지 압니까? 성경에서 돈이라고 하면 그것은 은을 가리켜요. 은. 성경에서 돈, 예수님 파는 모든 그 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은을 이야기해요, 은. 자, 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 역시 강물일 뿐이고, 어쩌면 더욱더 귀한 운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맞잖아. 비트코인이 더 귀하지. 개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운석이나, 또 많은 뭐, 우라늄 같은 거, 희귀한, 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강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희귀한 물질들이 많이 있지만 왜 금이나 은이 돈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 돈이 되는 이유가 금은 히브리어로 자하브입니다. 자하브. 이 의미는 금은 반짝이다. 그리고 기름이란 뜻이 있어요. 기름. 그래서 기름과 금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기름과 금이. 그래서 미국이 그 기름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것도 참, 위에 보면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흘러내리는 금기름, 그 기름, 올리브, 이거하고 반짝이는 거, 금하고 같은 원어가 있거든요. 자, 기름과 금이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는 금에다가 달러를 고정시키고 나중에 기름에다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일단 금은 어떤 원어가 맑은 날씨, 맑은 하늘, 그리고 빛나다입니다. 빛나다. 금의 의미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게 뭐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셨을 때 그 빛, 태양이 금이라면 은은 뭐죠? 바로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금이라면 은은 달을 이야기하는 거고, 금과 은을 돈으로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금은 태양, 빛나는 것,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은은 시체의 창백한 색깔. 은이 뭐라고요? 시체의 창백한 색깔. 그래서 구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속. 그래서 금은 금 같은 믿음하고도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을 갖다가 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은 시체의 창백한 색깔, 구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온 세상이 사고 파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시체의 창백한 색깔은 달을 보여주는 개념이죠. 이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하여 돈을 찍어내어야 되는데 금이 별로 없는데도 돈을 많이 찍어내버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물가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면 안 되거든요. 물가가 왜 올라? 배추 한 포기가 어제 있는 땅에서 나는 배추 하나가 10년 지난 뒤에 오르면 안 되잖아. 배추 하나 값어치가 똑같은데 어떻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오를 수가 없거든요. 배추 한 포기가 50년 뒤에는 뭐 진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50년 지난 뒤에는 배추가 값이 오른단 말입니다. 왜 오릅니까? 금이나 은의 숫자에 돈을 고정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버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 만약에 금과 은이 한정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갖다 고정시켜버리면 절대로 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구가 계속 더 많이 늘어나고 배추가 더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추 가격은 더 내리죠. 금과 은 고정이 돼가 있고 배추가 더 많이 생산이 된다면 기술이 발달해서 더 많이 생산되면은 금과 은은 고정이 돼가 있고 배추가 많아져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인구가 늘어날수록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맞죠? 금과 은은 정해져 있는데 배추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은 배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인구가 늘어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지 올라갈 수는 절대로 없는 구조이거든. 근데 이게 생산되는 거다 돈을 더 찍어내 버리니까 온 세상이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돈의 값어치를 있게 만들어 보니까 부동산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개념들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만 거래를 해도 물가는 천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수록 돈의 값어치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가는 더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만 했으면은. 근데 인간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돈을 갖다 더 찍어내버리고 문제를 갖다가 일으켜버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돈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이 빛나는 것, 빛, 바로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은은 뭡니까? 은 역시도 율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은이라면 신약이 바로 금이자 태양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 이 말입니다. 은은 시체의 창백한 색깔, 쭉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깨어진 저주로 첫 번째 돌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돌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 것은 바로 은이 바로 구속을 가리키고 시체의 창백한 색깔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금을 받았잖아.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는 금을 받았는데 돌아가실 때는 은을 받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게 율법을 보여주는 개념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있어도 빛이 나는 건 하나의 말씀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싫든지 좋든지 이것으로 거래를 하는 거라. 이것을 많이 말세에 재물을 모았다는 건 뭐죠? 이제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개념이 여기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라. 재물을 모은다는 개념은 금과 은을 모은다는 것은 내 행위를 모은다는 개념이거든. 우리의 구원은 없어질 금이나 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도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서. 그걸 믿음과 금과 이 대비를 시키고 있다고. 없어질 금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첫 번째 깨어진 돌판, 그게 바로 구약을 보여주잖아. 저주. 이게 은이라고 시체의 창백한 색깔.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 은이 차갑거든. 시체의 창백한 색깔을 보여주니까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게 달은 원래 빛을 내지 않지만 태양을 반사시키듯이 바로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개념이라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갖다가 돈으로 규정해 주셨는지. 그래서 온 세상 끝날이 가도 결국 달러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금과 은이 폭동하는 한이 있어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암만 비트코인이 나발이니 뭐 하더라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해.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바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 금하고 비교를 하죠. 왜? 금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금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금보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금보다 귀하다. 금은 빛이 나다. 즉 율법 태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들은 값어치 없이 만들고 달러를 세계 최고로 올려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돈으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몇천 년이 지나도 금과 은은 변함이 없어요. 수많은 로마 돈이고 뭐고 다 무너졌지만 헬라 돈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잖아. 바벨론 돈이고 뭐 그때 있는 게 있습니까? 어차피 그때 썼는 것도 금과 은을 주화로 썼지요. 그러면 계속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금과 은을 모으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인데 이것을 모으는 개념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어질 금이나 은이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금과 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다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바로 그런 개념이 여기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금, 율법에 기대는 것, 즉 금과 은은 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개념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금이 아니다. 믿음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사우디 왕세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돈이 워낙 많아버리니까 무죄가 돼버려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거지 보면은. 왜, 이걸, 율법의 행위가 정말 많아버리면은, 사람이, 와,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보면은. 응? 사람들은 돈으로 해서 이것을 사고 파는지 왜 알겠습니까? 금이나 은 역시 강물일 뿐인데 사람이 이것으로 돈으로 해가지고 이걸 사고 파는 것은 바로 그 개념입니다. 금과 은은 율법의 개념입니다. 이것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개념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 말고 다른 삼의 화폐를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한다 치더라도 결국 금과 은이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한다면은 그것은 또 반짝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손은 손대 금으로 만든 소입니다. 율법의 행위, 돈을 힘으로 삼는 자들, 즉 자기의 행위, 남을 돕고 삼보일배를 하고 삼천번 절하고 속세와 끊고 부모님과 끌어내고 착한 행실, 11조 교회 봉사, 전도 뭐 이런 거로 구원을 받겠다. 내가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뭐 예배 참석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죠. 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기도 나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하고 주일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만 가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있다고. 뭔 차이가 있는데? 행위가 아니라니까. 평생에 한 번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뭐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짐승의 표를 갖다가 받게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겸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어떤 강력한 작은 뿔이 하나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인간들이 아마 유엔에서 힘을 쓰든지 지금 현재로 가장 강한 사람은 미국이죠. 뭐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이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17절 짐승의 이름 이것이 바로 짐승의 이름 뭡니까? 아까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 이것이 신이다. 금송아지. 이것이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 사고 파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돈이 있어도 왜 사고 못 팝니까? 흰 고무신을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돈이 있어도. 왜냐면 은행을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돈이 있어도 못 찾잖아. 결국 이게 소가 있어야 되는 거라 소. 예. 그래서 금송아지 정확하게 금이 돈이니까
금으로 사고 파는데 이 금과 함께 신성 모독하는 이름 금송아지잖아. 금송아지. 소를 다른 말로 흰 고무신. 전염병이 생겼으니 모두가 다 이 흰 고무신을 맞으라. 그래야 카페도 출입하고 버스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학교 교사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솔직히 2020년도 2021년도 얼마나 살벌했어요. 교회 문 닫으라 해서 다 문 닫았잖아. 예? 뭐 어떤 교회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도 있었거든. 뭐 누군지 뭐 그런 소문은 듣긴 들었었어요. 보면은 저 흰 고무신밖에 이 666표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흰 고무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혹시 다른 것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혹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혹시 다른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할개를 쳐가지고 할개를 칠 때 다니엘서 8장 22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짐승을 박살내실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 그 건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개울이 능하며 막 이렇게 짝하고 25절 어떻게 하면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뜻 평안할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교회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박살을 내실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요거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다니엘서 7장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고 로마죠.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면서 로마 같은 나라가 지금 하나 등장한다는 거라. 이 유엔일 수도 있고 거기서 어떤 강력한 놈이 하나 등장한다는 거. 언제? 이번 전쟁 때 등장하겠지. 푸틴이 힘을 잃었을 때 하든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강력한 게 하나 등장한 시진핑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이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교회가 힘들더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야 두때야 반때 3년 6개월 한때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에 두때 아주 힘들게 그 다음에 반때 좀 약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건세를 뺏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와 건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결국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시점을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달러도 지금 너무 많이 찍었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가 금에다가 자기가 돈을 갖다 고정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모든 경기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좀 가시적으로 좀 더 와닿지 않고 세계가 우리뿐만 아니고 경제 시비라 하는 한국도 이 정도 되니까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좀 더 파업이 일어날 거고 혼란한 가운데 또 어떤 다른 게 가시적으로 노는겠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그 흐름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침내는 어차피 주님이 승리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예, 시편 74편입니다.